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눈 말씀처럼 온 이스라엘이 누렸던 태평성대와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화로움이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그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실 건가요? 오늘 말씀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받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두로왕 히람에게 편지를 보내고 사신들을 보내고 그런 이야기와 함께 건축이 어떻게 준비되고 그 필요한 재료들이 또한 어떻게 준비되고 동원되는지를 그렇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영화로움보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을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며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인도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은 금세 주변 나라에 퍼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로왕 히람도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히람은 다윗과 아주 밀접한 우호적인 그런 동맹 관계를 맺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렇기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그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은 히람에게도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히람은 솔로몬의 지혜가 어떠한 지혜인지를 또한 충분히 들었습니다. 어제 본문의 말씀인 마지막 절을 보면 4장 34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히람 역시 할 수만 있다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히람은 축하를 위해서 그리고 다윗과 지내왔던 그런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솔로몬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의 왕위를 축하하는 거죠. 히람의 축하를 받은 솔로몬도 가만히 있지 않고 사람들을 보내는데,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사람들을 보내면서 히람에게 한 가지 내용을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계획이 있음을 밝힙니다. 3절 말씀입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솔로몬의 말을 들여다보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무엇 때문이냐면 사방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어떤 건축을 하는 것은 자멸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셨지만 아직 전쟁이 진행 중이기에 다윗의 성전 건축을 잠시 금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통해 솔로몬은 지금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지금 이 시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에 가장 적합한 때인 것을 솔로몬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솔로몬은 대내외적으로 안정된 지금 이때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라고, 가장 적절하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 판단을 내린 솔로몬은 히람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성전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 특별히 나무들에 대해서 그리고 건축자들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미 성막이 어떻게 건설되는지, 만들어지는지를 이미 보았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 중에 유일하게 거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 성막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바대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 물론 모든 성막의 기물들, 그리고 성막 또한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한 가지를 주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사람의 방식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방식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성막이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 그 지혜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솔로몬의 이 말을 들은 히람의 반응이 이제 7절에 소개되는데요. 7절 말씀입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말을 들은 히람의 반응이 어떠냐면 크게 기뻐했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람은 왜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섬기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는 이것을 이제 관용적인 표현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상대방이 섬기는 신에 대한 관용의 표현은 너무나도 일반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히람이 이어지는 말을 통해서 히람이 왜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한 이유를 보게 됩니다. 히람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 말하는 이유는 바로 히람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비록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조차 알지 못하지만 다윗에게 하신 일, 그리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 일어난 일들을 그 자신의 눈으로 볼 때 그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는 성경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서만 다윗과 솔로몬의 생애와 삶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히람은 다윗과 직접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솔로몬과도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와 삶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솔로몬의 생애와 삶이 어떠한지를 그는 자신의 두 눈으로 보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히람에게 비춰진 다윗의 삶, 그리고 솔로몬의 삶에서 하나님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분이셨던 거죠. 다윗과 솔로몬의 생애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 그것을 직접 경험했기에 히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사랑하는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신자뿐 아니라 비신자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히람의 찬양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어떤 도전이냐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비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누군가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신자이든 비신자이든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도전을 주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간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떨어뜨리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찬양하도록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이 한 가지를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겐 그 삶을 살아갈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서 그 능력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오로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 생명이 있고요,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도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의 태평성대와 솔로몬의 그 영화로움이 무엇으로 가능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람은 솔로몬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완전한 허락을 하는데요, 그런 동시에 히람도 솔로몬에게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음식물에 대한 요청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히람에게 보내는 음식물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 말씀인데요,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히람에게 궁정의 음식물로, 이 궁정의 음식물이라는 이 표현은 가장 좋은 재료를 주었다라는 거죠. 먼저 밀 2만 고르와 맑은 기름 20고르를 주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것도 오늘날의 도량으로 제가 한번 환산해 봤는데요, 2만 고르는 4,400톤입니다. 1톤 트럭으로 4,400대가 동원된 거죠. 우리가 주로 먹는 쌀로 한번 환산해 보면 20kg 쌀 한 포대가 22만 포대의 양인 거죠. 그리고 맑은 기름 20고르를 주었다고 합니다. 20고르는 4,400리터인데요. 식용유 1리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4,400개를 보낸 거죠. 성전은 7년간 건축되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기에 전체적으로 보내진 양을 한번 생각해 보면 20kg 쌀이 150만 포대가 보내졌고요. 식용유는 3만 800개가 보내지는 거죠. 이러한 통계를 통해서 솔로몬 당시 이스라엘이 정말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열왕기 저자는 지금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이 누리는, 특별히 솔로몬 왕과 히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남깁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히람으로부터 물자를 받은 솔로몬은 두로로부터 이 재료들을 가지고 건축할 부역군을 징집합니다. 그 수를 3만이라고 기록하는데요, 솔로몬은 이 3만 명을 어떻게 운영하냐면 1만 명씩 나눠서 세계조로 나눕니다. 그리고는 한 달은 부역에 참가시키고 두 달은 집에 머물게 하는 3교대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짐꾼 7만 명을, 그리고 산에서 돌을 뜨는 자를 8만 명, 그리고 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감독자를 3,300명을 동원하는데요, 정말 성전 공사를 위해서 막대한 인력을 동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고대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을 동원함을 통해서 혹독하고 가응압적인 그런 노동을 피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모두가 원만하게 부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과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제공해 줌으로써 성전 건축에 있어서 모든 불만의 요소를 잠재우는 것을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솔로몬이 이 일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성전 건축은 모두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가운데 되어져야 했기에 솔로몬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준비를 끝낸 후 17절 말씀인데요,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성막 공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받은 모세가 말씀을 시작함으로 성막 공사가 진행된 것처럼 솔로몬 왕의 명령에 의해서 성전 공사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 왕이 성전 공사를 준비하는 여러 상황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늘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 나의 능력, 그리고 나의 지혜와 마음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능력과 힘,
그리고 지혜와 마음을 의지하며 그것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